우리 성도들에게 행하여야 될 한 가지 더 사랑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더 엄밀히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마땅히 행할 믿음과 실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이고 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성도라까지 할 수 없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하이기도 하고 본문의 핵심 구절인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이웃사랑과 같은 것으로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 말씀의 배경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고별 담화인 거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행하는 대국민 담화 같은 겁니다.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다는 말에는 무엇이 없다고 그래요? 거시지 없다고 그러죠. 간산 인간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 하신 고별 담화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이렇게 엄숙한 순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바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가 나간 후에 그 누구를 지칭하죠? 스승인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를 통해 볼 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한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모든 유대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대중들에게 하셨지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가룟 유다도 나간 후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별 담화에서 다른 사람들은 제외된 제자들 향해서 명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성도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회에서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됐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리라.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각종 핍박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예수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인의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교, 자신들의 지위와 생업과 안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서 드러내어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추방은 세상의 이권과 유익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것이 성경 당시의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도 직접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했던 것이 당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이 죽이게 하겠고, 우리도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과 핍박과 죽임까지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죽음까지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믿는 사람끼리 한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들은 복음을 생명같이 여긴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계세요? 혹시 라이온스 클럽으로 생각하고 교회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힘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제대로 직장도 장사도 생업을 가질 수 없었던 성도를 위해서 자기 물건을 교회 공동체에 드림으로 서로 통용해서 직업 없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상실당하지 않도록 했던 거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 있게 하람이라. 이 구절의 배경은 연보, 헌금의 한 용도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함이란 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사용하는 항목 중에 구제를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겁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쨌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오늘과 같지 않고요. 신앙 때문에 아예 생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삶의 기반이 없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적극적인 구제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먹이셨죠? 만나를. 누구나 다 동일하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연보, 헌금을 통해서 누구나 상실당하지 않도록 헌금의 사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무상통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어디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다른 집사님 도와주는 거 하나도 안 아깝죠? 표정들이 왜 이래?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돈 꿔달라고 내가 한다, 내가. 이것을 통해 볼 때 서로 사랑은 어디에 기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란 말이죠. 그리스도 왕이란 말이죠. 구원자로 믿고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서로 사랑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월 1일에 말씀드렸는데 신년 첫 주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많은 사람이 사랑을 예찬하고 노래하고 고백하지만 상대방이 사랑하지 않는데 무조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사랑에 속는 청춘 남녀들이 많이 있죠. 그 시련의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가 되었거나 후자가 되었거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사랑은 절대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 부모님의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과 부모의 자녀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인간은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엄마들 그러죠. 나는 애들을 위해서 다 희생한다고. 정말 애들 잘 되기 위해서 다 나는 아낌없이 준다고. 그 말이 맞아요? 맞기도 해. 근데 실상은 애들이 잘 되면 누가 좋아? 자기가 좋아하니까 사랑하고서 뭘 사랑한다고 그래. 그거는 조건이 붙어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사랑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없어도 손해보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음까지 감수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인 것이죠.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전적으로 남을 위한 순수한 이타적인 사랑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의 전부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베푸신 것이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사, 이것은 최대의 희생을 치렀다고 하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기 아들, 자기 딸 10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명인데 그 1명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거는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희생시킨 겁니다. 최대의 이상, 최대의 성물을 최대의 대가로 올린 것이 바로 십자가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갈보리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고 나중에는 물까지 다 쏟으셨을까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에 따라갈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단한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가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그렇게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다 못해. 못해도 말해야지. 그래야 말하는 나도 듣는 여러분도 그 지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남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서로 사랑인 것이죠. 바꿔 말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줄 아는 성도가 있어도 예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행위는 인간의 고상한 인격의 모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사랑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유념해야 됩니다.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참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